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환한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전히 지금도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목요일부터 부활절 아침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깊은 당혹감, 절망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무력감, 상실감, 두려움, 그리고 분노와 슬픔이 서로 번갈아 나타나며 그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이 지옥 같았을 것.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고분고분한 이들에게는 관대했지만 조금이라도 고개를 드는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폭력을 가했습니다. 십자가는 처형당하는 사람에게는 치욕이고 고통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공포를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당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을 몸소 맛보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소외된 이들을 감쌌던 주님이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으셨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것이 아니라 진짜 무덤 속에 갇힌 사람들은 어쩌면 주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겠구나. 가둔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골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요? 골방 바깥의 세상은 예수를 향한, 따르던 제자들을 향한 적대감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기쁜 슬픔, 상실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는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두려운데, 깊은 상실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부활로 다가오신 거죠.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기뻤을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포기에서 도전으로, 패배를 승리로, 실패를 성공으로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도 한숨 쉬지 말고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간단하지만 완전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데, 그 핵심적 복음의 비밀을 베드로의 고백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나서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ver,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 않나요? 믿고 따르던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것이라는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컸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낙동강 오레알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에서 거기서 한 자리씩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죽겠다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막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변화사 사건 후에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의 제자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나 따져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100% 완벽하게 조금도 틀림없이 부활의 의미를 알거나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 알고 100% 틀림없이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에 대해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하고 의심하며 물음표를 지우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대반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패하신 듯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무력함에 약하신 게 아니라 그 약하심을 통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 인생 전체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 전체에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을 심사할 때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믿습니까? 물으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심사하는 전도사님들 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얼른 바로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쭈뼛거리는 전도사님들도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믿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것은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붙잡은 모든 것도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교묘한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smoke and mirror, 연기의 거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등장하거나 퇴장할 때 연기와 거울을 이용해 교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전하고 들은 복음도 마술사의 속임수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붙잡은 것, 사람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목이 잘려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지켰던 모든 믿음도 교묘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술소가 아니에요. 소설도 아닙니다. 학문적인 주장이나 가설 이론도 아닙니다. 부활은 진리고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이해하겠는데 부활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믿을 수 있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짜고 조작한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은 건 아닐까?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트리븐이라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률부서 편집자로 일했던 미국 예일대 법대 출신인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한 회의론자였습니다. 여러분, 회의론이 뭡니까?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늘 무엇이든지 의심해요. 그런 누구의 말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적어도 두 가지 증거를 확보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야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일단 확인해봐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부활의 증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9개월이 지난 어느 주일에 수많은 부활의 증거를 모아둔 노트 앞에 단단했던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에 오히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81년 11월 8일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그동안 제 삶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저는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저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로 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최선을 다해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이 순간 이후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고 복음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다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안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잡아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믿고 듣고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2023년 우리가 굳게라는 주제로 살고 있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건실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부활신앙, 부활을 믿는 믿음이 튼튼해야 합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사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어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갖고 성도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지가 진동하며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성도의 부활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부활과 영생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대충 흐지부지 하지 마세요. 나는 흐지부지 대충 신앙생활 해놓고
응답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문제가 안 풀린다고, 직장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건강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창조의 믿음이 없고 십자가 죽음의 믿음이 없고 부활의 믿음이 없는데 무슨 가정의 소망이 있고 자식의 소망이 있고 인간 관계의 소망이 있고 건강의 소망이 있고 일터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을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데 옆에서 누가 뭐라 한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뭐라고 했다고, 누가 좀 빈정거렸다고 신경 쓰면 부활과 영생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꼬린 지점이 바로 코앞인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기분 나쁘다고, 조금 어렵다고 순간에 포기하면 그 사람 바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죽음으로 귀결되는데 그만큼 죽음의 권세가 강력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주님은 이길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 55절 57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보다 강력한 죽음의 문제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지만 부활은 연결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모든 삶을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이겼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삶의 모든 문제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인해 당당해야 돼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보해협이 있습니다. 한 영국 사람이 겨우 텍사스를 마련해서 도보해협을 이제 횡단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힘들게 근근히 이제 돈을 모아서 백삭을 마련하는 하고 그 중에는 수중에 돈 한 푼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두 번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여비가 없어서 그런 식당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갑판 위에서 배를 쫄쫄이 굽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거의 도착할 무렵 그가 옆 사람에게 자신은 간신히 백삭을 준비하느라 돈이 없어서 식당칸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푸념을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뱃삭에는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일세. 그 젊은이는 그것도 모르고 배를 타고 계속 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문제를 이길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배를 쫄쫄 굶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바보예요. 이미 다 허락된 복인데, 이미 다 주어진 것인데, 이미 다 받은 축복인데 식당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안 들어가고 못 먹고 배고파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어떤 일에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 감사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미 문제를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견실하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수고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멸시와 천대가, 봉사하면서 남들에게 듣는 소리가 헛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옆에서 동료가, 친구가, 가족이 뭐라고 하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천국 가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누가 삐죽대든지 수군대든지 조롱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답게 굳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잘했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칭찬을 받는 삶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